고난의 언덕에서 만난 이후에 이 겁쟁이와 의심은 이제 다시 순례를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크리스찬은 사람은 떠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듯이 이제 가슴에 있는 두루마기를 꺼내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다가 그가 가슴팍에 있는 두루마기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크게 당황을 합니다. 어디 갔지? 분명히 가슴에 넣어놨는데 이 두루마기를 평생 시온성까지 가지고 가랬는데 그걸 잃어버린 크리스찬은 크게 낙심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어디서 이거를 잃어버렸지라고 생각하다가 맞아. 내가 잠들은 그 평온당, 바로 휴식정에서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는 다시 뒤를 돌아서 휴식정에서 혹시 놓치지는 않았는지, 어디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되돌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울면서 드디어 이제 찾다가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그 두루마기를 찾아서 이제 다시 이제 그 길을 진행해요. 근데 밤이 너무 깊어서 그 밤 깊은 쯤에 그곳에서 이제 그는 매우 아름다운 성을 이제 매우 아름다운 집 바로 미궁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는 우리 철로역정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궁전의 이름을 이 잔 버니어는 beautiful, 바로 아름다움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일컬어서 우리가 바로 아름다운 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발견한 이 미궁에서 들어가려고 하다가 두 마리의 사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큰 사자에 결국 겁을 먹었던 크리스찬에게 겁내지 말고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당신은 이 문으로 통하여서 우리 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버니어는 굉장히 그 비유의 천재 같아요. 이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묘사들을 이 등장인물과 또 여러 가지 장소와 또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하여서 그가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잔 버니어는 교회를 아름다운 집이라고 했을까? 미궁,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곳이 바로 공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들어가는 문부터 점검을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문 앞에서 문지기를 통하여서 당신이 왜 이렇게 늦었는지를 물어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지를 점검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드리는 것을 우리가 이 철로 역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간 이후에 이제 크리스천은 오랜만에 순례 여정에서 편하게 쉬면서 그리고 안식을 취하면서 그곳에서 충분히 재충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회가 공적인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을 몇 년 했느냐, 내가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신앙을 했느냐, 나는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물론 그런 신앙의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적인 신앙 고백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가,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자 두 마리는 문지기가 이야기했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한 일종의 방편이에요. 그 당시 17세기의 영국의 상황을 보면 말씀드렸듯이 찰스 2세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나머지 비국교도들은 다 박해하고 위협하고 으름장 놓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사자 두 마리가 앙 하면서 니들 이곳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하면서 으름장 놓던 그런 것처럼요,
그 당시 교회 상황이 그랬어요. 다른 신앙 가지면 너희들 가만히 안 둬. 우리가 믿는 이 성공의 외에 다른 교단을 믿으면 니들은 다 끝장날 줄 알아.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영국의 배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의 외에 다른 장로교니 다른 어떤 침례교니 이런 걸 믿으면 박해받는 시대가 사자 두 마리를 통하여서 결국 비유하는 당시의 이 잔 버니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것이 비록 사람들을 위협하고 으르렁거리면서 못 들어오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충성스러운 문지기가 뭘 비유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이미 해석자의 집에서 영적인 7가지 교훈을 받았듯이 문지기는 쉽게 말하면 충성스러운 복음 사역자를 말해요.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영적인 멘토를 통하여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문지기, 바로 와치펄이라는 이 경계,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의 안내를 통하여서 이 문으로, 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고 신앙에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이탈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이런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 달리 말하면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 철로역정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운데 길로 오면 어떤 상처도 입지도 않고 사자가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였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 사자가 버티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과 같은 모습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괜히 신앙의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이 대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가운데로 가야 되는가? 좌파가 되지 말고 우파가 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가운데로 걷고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기록된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게 바로 말씀 안에서 올곧이 걸어가라라는 이 명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천주교를 비롯해서 이 영국에는 성공회가 특별히 많은 이런 비국교도를 박해하던 시대인지라 말씀 대신에 전통이 훨씬 더 우세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의 길을 걷기보다는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믿는 게 최고로 잘 믿는 거였어요. 여러분,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이 정통이 되는 순간에는 그게 미신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신앙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바로 네가 믿는 청교도 신앙,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다른 곳으로 섞지 말고 올곧이 순례의 길을 걸으라. 이 명이 바로 가운데 길로 걸으라라는 이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 것을 이 문지기가 계속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마리 사자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 문 앞에서 문지기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통과한 다음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또 몇 가지 질문을 4명의 자매들을 통하여서 문답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례 받으시고 학습 받으신 분들이 문답을 하잖아요. 또 교육하는 게 바로 이런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는 짧은 3주밖에 안 되긴 하지만 우리 교회 전통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건강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때로는 이단인지 아닌지도 구별하게 되고요. 그가 믿는 신앙이 말씀 위에 선 건지 진짜 탐욕을 통하여서 이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점검을 이 청교도 교회가 했던 전통이 바로 이 질문, 그래서 간증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체험과 이 사람이 구원 얻는 확실한 증거가 그 안에 있는가를 이 자매를 통하여서 크리스찬과 함께 나누는 질문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대화의 주제였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전에 나는 원래 이름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레이스리스, 은혜 없음이었다. 나는 은혜가 없는 무은혜,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순례의 길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간에 휴식정에서 깜빡 잠이 든 내용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는 것도 그가 고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의 순례 여정에서 만났던 그런 모습들 다 고백합니다. 나누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분별이라는 아가씨를 통하여서 영적인 상태가 이제 이 문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즉 아름다운 집에 들어온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 17세기뿐만 아니라 18세기에 청교도 교회에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상이었는데, 비저블 세인트라고 해갖고 가시적인 이 사람이 신자인가를 보여주는 외적인 그런 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내적인 이런 내가 신자됨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구원의 은혜가 이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점검했던 것이 청교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외적으로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세례 자체를 주지 아니하고 아직 거듭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좀 보류를 했던 전통이 바로 그런 전통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청교도,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바로 동일해요. 교회가 바로 이런 공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교회 안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영적인 충전을 통하여서 다시 순례길을 걷도록 하는 기능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또 한번 이 지금 아름다운 집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우리 에베소 우리 한번 5장 27절 말씀을 끝으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불완전하고 티도 있고 흠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데, 놀랍게도 거룩한 교회래요. 여기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은요, 바로 이단의 사상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거나 거짓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교회 안으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던 그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의 증거들이 바로 나를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부르셔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 얻음이 내 삶에 날마다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가 내 삶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나 후패한 자들, 그냥 전혀 외적인 증거도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 얻음에 합당치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